자, 주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자,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로마서 첫 시간에 하면서 봤던 것이 뭐냐면 이 로마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짓누르는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런 제국, 거기에 어떤 정치 권력도 들어가 있고요. 또 헬라와 결탁해서 어떤 철학과 사상과 이런 것들이 또 결부되어지면서 재정적으로도 뺏어가고 또 영적으로도 압박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아무튼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시국이 뭐였냐면 이 예수님 당시에 또 1세기 또 그 초대 교회의 그런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로마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로마 한 복판인데 이 모든 어떤 악의 어떤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누르는 그 일 가운데 본부와도 같은, 그 머리와도 같은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생기게 하시고, 자, 그게 뭐냐면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내가 좀 가보고 싶다, 너희에게.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나누고 싶고, 너희를 견고케 하고 싶고, 너희로 열매 맺게 하고 싶고, 또 내가 너희를 직접 방문해 보고 싶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긴 가운데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 약 3개월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면 막 달려가고 싶은데 뭐냐면 주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를, 또 주님의 방법을, 주님의 절차, 주님의 손의 역사에 자기 자신을 사도가 온전히 위탁하면서 오히려 방향을 예루살렘 쪽으로 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편지를 로마에 보내놓고 자기 자신은 자기 가보고 싶지만, 그러나 이 아시아의 장로들을 만나고 또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하면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 또 주님의 인도를 계속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시간에 저희들이 봤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를 향해서 반격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 이 아들은 혈통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이며, 또한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으로, 그냥 작은 몇 장 안 되는 편지이겠지만 이걸 가지고 뭐냐면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로마서의 말씀이 살아서 지난 2000년 내 시간 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또 얻어내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헬라의 문화, 로마의 어떤 권력, 어떤 세속에 물들어가는 이 세상, 이 세대 가운데서 복음으로써 그 지역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제자들을 얻어내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일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두는 말씀들, 또 많은 어떤 나의 그 사도 바울의 그 어떤 그 복음에 대한 정수를 성령 안에서 집필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십자가와 보혈을 이해하는 그러한 많은 이 생명을 저희들이 계시를 얻은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때에 저희들이 로마서 말씀을 보는 의미는, 또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뭔가 아들의 복음을 선명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되는 그 하나님의 복음, 동시에 로마서 중간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경륜이, 그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
그거를 통해서 이방의 충만과 함께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또한 이 로마서 말씀을 새롭게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 6장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자, 로마서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사람인데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옛 사람이다. 여러분, 옛 사람이 역사가 어떻게 될까요? 옛 사람, 옛자, 죄된 자,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어떤 사람의 역사, 그게 뭐냐면 옛 사람이거든요. 그 역사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에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두셨는데 또 지식에 관한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두셨는데 어떤 그 동산 중앙에 있었던 그 나무의 일을 통해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어떠한 것을 먹는, 자, 그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어떤 옛 사람, 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지금 이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함께 말씀합니다. 자, 다시 순서대로 보면요. 6장 6절에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와, 지금 엄청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옛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걸 얘기합니다. 죽음의 상태가 돼버린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죠.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옛사람에게 예수와 함께하는 어떤 사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그러니까 옛사람의 삶인데, 옛사람의 역사고 옛사람의 인생이고 옛사람의 인류인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분리의 상태죠. 단절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는 어떤 옛사람이 지금 등장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살아나는 방법이 있어요. 새 사람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무엇과 함께하냐면 예수와 함께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 와, 옛사람에게 지금 복음이 들려지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어떤 복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예수와 함께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려면. 자,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십자가가 뭐죠? 재료가? 나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걸 나무라 그래요. 나무. 예.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또 여호수아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5 왕을,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남쪽의 5 왕을, 연합군을 처형할 때 나무에 달아서 죽여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다. 자, 요거를 신약 성경에 오면, 구약 성경에서는 나무라고 그랬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걸 십자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나무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했어요? 창세기
3장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3장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분리되는 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하죠. 죄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대문자 sin입니다. 대문자 sin. 죄의 세력.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상태가, 이 죄의 세력이 나한테 오면, 그 하나님을 거역하면,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하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우리 5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자, 여기 다시 보세요. 이 대문자 sin, 죄의 세력이 내게 오면, 사실 우리에게 다 왔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원죄가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뭐라고 진단하냐면 정확하게 어디 안에 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사망 안에 있다. 사망 안에 있다. 자, 사망 안에 있다. 사망 안에서. 죄가 사망 안에서 뭐 한다? 왕노릇한다. 와. 여러분,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삶의 지배권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우선권을 가진다라는, 왕이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통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삶. 우리가 살아가는 라이프. 우리의 삶에서의 범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소문자 sin에다가 복수, 범죄들이 되는 것입니다. sins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자 sin은 뭐냐면 그 상태가 뭐냐면 우리를 사망 안에 가두어 놔요. 사망 안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sins는 뭐냐면 우리의 범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의로 하는 것도 있고요, 실수로 하는 것도 있고 부지중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 죄예요. 옆으로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탈선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길을 가지 못하고 의의 길을 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리고 인간의 양심에 있어서 의의 길을 가지 못해요. 화인이 맞았어요, 마음에. 그래서 뭐냐면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결과예요. 결과. 이거는 그냥 살아가는 양상이에요. 그냥 모습이고, 그 근본 원인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sin, 죄의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있는 것이에요. 죄의 원흉, 사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사망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힘이 죄인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어요. 아까 6장 6절로 다시 가볼까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자,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자, 옛사람의 상태는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망 안에 있어요.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돼요? 사망이 왕노릇해요. 그러니까 범죄들로 살아요. 그냥 탈선하면서 살아. 왜?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이게 죄 안에 있는 거예요. 사망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인데 복음은 뭐냐면, 지금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은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이제는 누구와 함께한다? 예수와 함께. 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자, 예수와 함께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대로 써보죠. 자, 못 박히다. 자, 요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탈출 방법이에요. 탈출 방법. 자, 그러면 이게 왜 탈출 방법이냐? 자, 이게 무엇으로부터 탈출하는 거냐면요, 십자가가,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며,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멘. 네. 자, 이게 뭐냐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뭐냐면 실제 사실이에요. 또 이게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요 창세기 3장의 일과 그 이후의 일들이 실제이죠. 실제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혼자 못 박히신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또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그때 우리는 어떤 우리예요? 옛 우리, 옛사람인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가져오느냐? 바로 이 죄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사망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 안으로 바꾸어져요. 그러니까 죄가 이제 죄인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되는 것이죠. 의인.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면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게 나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저주의 일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는 뭐냐면 십자가의 효력, 십자가의 공로는 뭐냐면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 안에서 꺼내서 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생명 안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생명 안으로. 자, 그래서 생명 안으로 우리를 들여놓는 것이에요. 생명 안으로. 할렐루야. 자, 그것이 뭐냐면 5장 17절에 나왔죠? 5장 17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완전히 바뀌었죠? 자, 생명 안에서. 자, 대조하기 위해서 사망 안에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를 생명 안으로 들여놓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설 수 있게 합니다. 왜? 저주의 문제를. 그리고 6장 끝절에 보면 자, 23절, 6장 23절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이 바로 사망이에요. 자, 죄는 곧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23절 하반절.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동시에 뭐예요? 나와 함께 나의 옛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요거를 믿을 때 자, 요 믿음이란 단어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요거를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해서 이게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요거를 믿음으로 화합할 때 자, 죄 안에 있었어요. 사망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믿을 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게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핵심적인 것만 제가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는 십자가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뭐가 있어요? 보혈이 있는 것입니다. 보혈. 여러분, 보혈은 뭘까요? 보혈의 의미는 뭘까요? 보혈의 공로라는 것은 뭘까요? 자, 보혈. 자, 이것은 지금 나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죄 자체를 얘기한 거예요. 죄인 자체, 죄된 옛사람, 그래서 사망 안에 갇혀있는 상태, 분리된 상태, 죄인 그야말로 어떤 그런 사람 얘기였어요. 그런데 자, 요거는 보혈은 뭐냐? 바로 밑에 부분이에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범죄들을 씻는 것이에요. 고의로 또 부지 중에 실수로 행한 모든 탈선한 것들, 빗나간 것들을 씻어내는, 정결케 하는 것이 뭐예요? 이 탈선의 효력이 없게 하고 그거를 용서하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궤도로 다시 진입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아서 뭐냐면 이제는 제대로 된 궤도를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게 뭐냐면 보혈의 공로인 것이에요. 보혈의 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혈이라는 것은 자, 말씀으로 볼까요? 자, 먼저 이 개념을 한번 이해해 보죠. 이 피라는 개념인데요. 피, 그렇죠? 예수 피라는 개념인데 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8절과 9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러니까 탈선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온갖 범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진노하시고 분을 발하세요. 여러분, 열방이 들고 일어나고 거역하면 하나님이 분을 발하사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고 일어나시는 재판장이 되신다. 시편에 보면. 왜냐하면 사망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시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길들이 아니에요. 탈선한 길들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아버지로서.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죄의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분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사함을 가져오는 그것이 뭐냐면 이 아들의 피인 것입니다. 보배로운 피. 자, 그래서 피라는 말은요. 자, 제가 피라는 말을 한번 써볼게요. 히브리어로. 피라는 것은 뭐냐면 담이라고 합니다. 담. 이것은 뭐냐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모양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모양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말과 관련이 있어요. 데무트라고 합니다. 데무트. 그러니까 닮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담이지만 그 뜻이 뭐냐면 피라는 것은, 그래서 아들이 우리 피가 같아요. 전 아빠 피예요. 그런 거면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닮았다. 피라는 말 자체가 닮다, 닮아가다 이런 말이에요. 닮아가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닮아가게 해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의 피를 찬송하는 사람들, 예수의 피를 요청하는 사람들, 그 피로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를 닮아가는데 그 예수님에게는 이 범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분리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거역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죄인도 아니시고 죄도 안 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수렁에 빠진 우리를 다 꺼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 자체로부터 죄인의 문제, 창세기 3장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십자가였다면 이 나무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생명 안으로 옮겨놓는 것이, 할렐루야. 보혈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제는 용서받을 뿐 아니라 진정한 궤도, 그 길을 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첫째는 용서, 둘째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힘. 이것이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스티니를 원래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앞에 신성을 뜻하는 알렙이 들어가면 요거를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뜻이 뭐예요? 알렙,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원래 닮게 창조됐어요. 이게 모양으로 지음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모양으로. 자, 이걸 연결시킨다면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형상이 망가진 게 뭐냐면 죄인 된 거예요. 형상. 우리가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죠? 자, 근데 모양이 망가진 게 뭐냐면 죄들의 문제예요. 형상이 망가진 건 뭐냐면 죄인 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의인이 되면
십자가와 내가 연결이 되면 내가 예수와 함께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못 박혔다라는 것에 믿음으로 화합하면 의인이 돼서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형상을 회복하겠죠. 형상을 회복하는데 이것이 연결돼 있어요.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형상이라는 말은 젤렘, 그래서 그림자란 뜻이거든요. 어디 안에 있는 존재, 누구를 나타내는 존재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상이 망가졌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죄의 그늘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영향력 안에, 그냥 죄 자체, 거기 삶의 주소가 거기란 얘기예요. 신분 자체가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완전히 형상이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회복해 주는 게 십자가예요. 동시에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뭐 나를 칼로 찔러라, 나는 의인인데 나를 믿으면 구원받게, 병정들아 나를 찔러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스토리가 하나님의 정한 구속의 역사,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가는 그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연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지고 올라가게 만들고, 골고다를 십자가에 못이 박히며 십자가에서 그 피가 흘려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와 보혈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와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가, 여러분 여기도 똑같아요. 사망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왕노릇합니다. 내 중심이에요. 이건 선악과 따먹을 때부터 내 판단, 내 경험,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사단이 배후고. 그런데 안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오면 생명 안에서도 똑같아요. 왕노릇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제 범죄들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들을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범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요. 이게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의의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십자가라고 했고, 이것을 보혈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 가지 사실은 굉장히 큰 주제의 메시지들입니다. 사실은 형상과 모양이라든가 어떤 대문자 씬과 소문자 씬이라든가 사망 안에 있다라는 죄인의 신분 상태, 그리고 이 범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는, 빗나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여기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이에요. 네. 자, 그런 가운데 또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서, 이것을 동일하죠. 보혈도 믿는 것이죠. 동시에 믿는 것이죠. 십자가와 보혈을, 이 예수를 동시에 믿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분리됨이 해결되는 거예요. 생명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형상을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뭘 해도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이제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보혈이 옛날에만 내 죄를 씻어줘서 나에게 유익을 주고 은혜를 주고 구속을 준 게 아니고, 오늘도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궤도,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오늘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왕노릇 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 왕노릇 할 수 있는 자격이 됐어요. 이제 위치가 이동됐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요.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이 없을 때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는,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얘기다, 이건 꾸며낸 얘기다 했을 때는 여기서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죄의 신분과 이 궤도에서 이탈한 상태에서. 그러나 이걸 믿는 순간, 이 믿음이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순간, 내가 믿나이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생명 안으로 그냥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 그래서 모든 출발, 여기서부터 나오는 출발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이걸 구속이라고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요거를 어떻게? 이 현상, 이 일어나는 현상을 뭐라 그래요?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근데 뭐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 과정을 뭐라 그래?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아무도 자랑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믿음으로 다 화합하셨습니까? 요걸 믿는 거예요. 핵심적인 걸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핵심적인 것을. 신분이 바뀌었고요. 우리가 계속 왕노릇하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정복하는 훈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것이에요. 5장과 6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조금만 더 보기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의인이 된 상태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실제 삶이 뭘까? 로마서에서 그것도 얘기해 주지 않겠어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잠깐 한 두 가지 정도만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 자,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멘. 그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요 말이 나옵니다. 요 말. 어떤 믿음의 실제편이에요, 이거는. 믿음의 실제편. 과연 그러면 이 구원의 이야기인데 거기서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의 주제가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모델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델적인 믿음. 자, 그래서 이것은 물론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정리를 시켜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당시에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 할례 이것과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자, 논란이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자, 그 부분을 먼저 볼까요? 4장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1절. 자, 10절 말씀부터 보죠.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9절에 보면 믿음의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얘기하는 것입니다. 15장 6절.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어떤 논리를 펴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여러분,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징이에요. 언약 백성의 표징.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근데 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이 15장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이 칭의 된 것이, 의롭다고 인정된 것이 아브라함이. 자, 할례시예요 무할례시예요? 할례는 17장인데 15장에서 의롭다고 됐죠. 그러니까 이 할례보다도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율법을 지키는 문제보다도,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의이고 그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주신 법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전면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더 근본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교통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모델을 보자. 믿음의 조상, 이 믿음 역사를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우리의 아버지 이야기를 해보자 하면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면서, 당시 주류가 유대인이었잖아요. 교회 안에 너 할례 받아, 먼저 약속해, 그리고 할례식 해, 그 다음에 너 믿음의 가족으로 인정해줄게, 이런 일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맞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 믿음이 우선이다, 할례는 그 다음이다, 할례는 그 다음이다. 그래서 이방인으로부터 믿는 자가 있으면 억지로 강요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5장까지 그게 갔어요.
사도행전 한참 복음이 진행되는, 교회가 막 확산되는 과정까지 그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잖아요. 또 사도행전 15장에서. 자,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차에 의해서, 왜냐하면 왜 이게 나오냐? 자, 로마서 1장에도 첫째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헬라인에게로, 2장에도 3장에도 계속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집안 이야기였어요. 두 집안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복음, 이 십자가와 보혈의 이야기가 어느 한 편만을 위한 게 아니고 둘 다를 아우르는 것인데, 워낙 이 집안에 오래 전통적으로 있다 보니까 얘네는 너무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나름대로 선을 그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이라든가 로마서 4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다시 이 진리로서 조명을 해주고 정리들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실은 이 로마서 4장이 쓰여지게, 이 4장의 내용을 이 로마서가 언급하고 있는 주된 이유예요. 동기가. 자,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오히려 다르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3장 31절에 한번 보실까요? 자, 3장 31절에 30절과 31절. 자,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3장 30절과 31절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30절 말씀해 보니까 할례자도, 그러니까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율례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 사실 또 다른 혼선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 계명들만이 아니고, 이 신약 성경에서 율법하면 이 노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지만 여기서 많은 다른 뜻들이 파생돼서 나옵니다. 어떤 세부적인 시행 규칙, 일반적으로 또 어떤 종교적인 유전, 전통들, 관습들, 이런 것까지도 노모스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갈라디아서라든가 이 로마서라든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로 조금 혼돈을 가져와요. 그러나 오늘은 이 정도에서 충분히 정리가 되어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자, 여기에 있는 집안, 여기가 유대인 집안, 할례자 집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으로서 의롭게 된다라는 그 집안도 뭘 믿어야 된다? 십자가와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쪽으로 옮겨진다. 이게 유대인에게도 해당되는 얘기고, 또한 무할례자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몇 분?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의 법이. 이 집안이 무할례 집안, 이방인, 완전히 하나님 상관없는, 언약도 없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뭐 시편도 없고 노래 중에 다 자기 노래만 부르고 했던 그런 집안이다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을 믿으면 똑같이 여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31절까지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방인들은 와,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 믿으면 그게 다다. 물론 다예요. 근데 뭐가 남아있어요? 왕노릇하는 게 남아있어요. 예수 닮아가는 게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생명 안에 들어온 건 맞는데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예수를 계속 닮아가서 왕노릇해야 되는 게 남아있고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얘기가 남아있어요. 이웃들에게. 그럼 뭐가 필요해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31절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방인 신자든 유대인 신자든 다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믿음이 있죠? 믿고 들어왔죠?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합니까 이제? 아닙니다. 물론 제사법은 폐해졌어요. 제사법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에서 명시하기를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래서 이 동물 피를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이 그걸 못 박았기 때문에, 해석을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들,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얼마나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까?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리고 이것도 율법이에요. 신약성경에 나오는 계명,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구약성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성경의 명령이 더 많아요. 법이.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전부 다 세우는 거예요. 10계명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우는 것이에요. 자, 정리되셨죠?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저희가 4장 18절. 자, 그럼 어떻게 이 믿음의 도를 가지고, 십자가와 보혈의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겠느냐? 그 모델도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로마서가 쓰고 있는 것이. 그 모델도 아브라함. 18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우리가 아까 읽었고 19절에 과연 그 상태가 어땠느냐? 1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보다 더 심한 상태 있습니까? 하나님 믿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에 더 심한 상태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모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란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직접 그렇게 관여를 하셨죠. 세부적으로. 그 얘기는 우리 아버지에게 교제하셨던 것처럼 나하고도 교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들의, 우리 선진들의 이야기잖아요. 뭐라면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얘기해 줍니다. 네 후손, 네 씨가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말씀해 보면 하늘의 뭇별과 같으리라. 네 씨가. 사실 이 단수로 쓰여질 때 이 씨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쪽 집안들로 옮겨지는 원래 이게 모습이죠. 에덴으로. 그래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얻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그분을 중앙에 모셨기 때문에 동산 나의 삶의 중심에 모셨기 때문에 그게 생명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과 악을 지식을 분별하는 것이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뭐예요?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내 모든 삶이 에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뭐야? 이 씨라는 것은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의 열매를 맺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품의 열매도 열매이고 직접 자녀의 열매도 열매이고 전도, 제자의 열매도 열매이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 모든 장 그것이 뭐예요? 이 자손들이며 열매들이며 견고케 되는 일들이에요. 로마서가 집필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1장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많은 씨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한 이방의 충만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충만함이.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지금 십자가와 보혈에 의해서 다 회복되는 이야기들인데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요거 하기가 지금 이제 요거 요 위치에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죠? 그런데 요거 할 때에 아브라함이 모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도 바라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자면 하면서 그가 19절이 그거죠. 100세였고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리고 죽은 것 같음과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죽었는데 믿음으로 포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적으로는 현상적으로는 아 이제 끝이구나 인데 그 정도 고백인데 진단은 그 정도인데 믿음으로 계속 바라고 있기 때문에 죽은 것 같음을 포기를 안 하고 믿음으로 아 나 포기할래 이렇게 안 하고 끝까지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붙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끝까지 붙으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표현을 씁니다. 거의 그냥 죽은 것 같은 이 말이죠.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였느니라. 근데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뭐냐면 지금 바란다 그러잖아요. 그 약속이 뭐냐면 아들이 있으리라. 요거예요. 요거.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가 이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가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고 끝이 아니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직접 이걸 체험합니다. 이 믿음으로. 창세기 22장에서 히브리서에서 주석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모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와 보혈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여기서 우리가 꽃을 피게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일지 몰라요. 상황은 계속. 그러나 그게 아들에 관한 약속인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보다 더 확실히 믿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순양을 통해서 그걸 봤지만 우리는 직접 예수님의 사건이 이 땅 가운데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바랄 수 없는 것 같은 일이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 영혼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 한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얘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우리 삶의 현장들이 다 여기에 있어요. 지금 이미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바랄 수 없는 것과 같은 죽은 자와 방불한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우리 아버지 보니까 그랬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걸 체험했다. 끝까지 바라고 믿었다. 하나님이 그걸 의로 인정하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젤렘 그림자 안에 있는 집안이에요. 생명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에서 로마서 8장에 가니까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9장, 10장, 11장은요 우리가 왕노릇 하는데 그냥 내 영역에서만 왕노릇 하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가 지금 에덴의 회복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 땅, 온 우주에 우리가 왕노릇하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지금 내 영역에서 인턴십처럼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뭘 계획하셨어요? 처음부터 이 스토리를 어디다 넣어놓으셨어요? 이건 내용들이고 이게 지금 어떤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어요? 킹덤이라는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9장, 10장, 11장에서 이방의 충만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 킹덤 프레임이 뭔지를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보죠. 이거를 내가 지금 여기서 바라는 이유가 뭔지, 소망이 뭔지, 그냥 나 혼자 좀 응답받고 열매 맺고 기도해 그 정도가 아니고 부활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킹덤인데 부활의 킹덤이에요. 영원한 킹덤이에요. 그리고 하늘이 내려오는 킹덤이에요. 더 이상 누구 집안이야 이걸로 안 싸우는 킹덤이에요. 함께 상속하는 킹덤이에요. 새 예루살렘까지. 그거를 로마서가 지금 논리적으로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이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서신이 돼가지고요. 그냥 방문했으면 이거 집회해가지고 쫙 풀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이게 기록이 돼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요 은혜가 뭔지, 이 복음의 정수가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 소망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된 것입니까? 이 편지가.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예를 보았고요.
아브라함의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들을 바라는 거예요. 네, 아들을 바라는 거. 하나 더 보면요.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 자, 1장 5절 말씀인데. 자, 3절, 4절에서 아들이 누군지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아멘. 이 말씀이 사실은 지난주에도 저한테 가슴을 쳤는데 제가 그냥 넘어갔어요. 로마서 서론하면서. 근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준비한 가운데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로마서 이 성경 읽어주는 프로그램 있죠? 앱? 그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쓰는데 그거를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네, 집에서 뭐 할 때도 틀어놓고 심지어 누워서도 틀어놓고 잘 때도 그거 틀어놓고 자요. 깰 때도 귀몽사몽이면 그걸 틀어놓고 아무튼 계속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막 일장 어떤 때는 한 장을 제 안에 설정해 놓으면 그 장 안에서 계속 돌아요 얘가. 어떤 때는 그 성경 로마서를 설정해 놓으면 그 로마서 안에서 계속 돕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계속 지금 로마서 안에서 또 이사야서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때는 또 이사야서 안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1장 5절 말씀이 계속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들을 선포했으면 3절과 4절에서 그가 다윗의 혈통이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아들을 선포했으면 그 다음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 복음을 가지고 5절 말씀이 저한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아들로 말미암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이 안에 어떤 일이 생긴다는, 이게 지금 말미암는 이야기잖아요. 아들로 말미암아 뭔가 지금 내 안에 뭔가 지금 일어난다라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여러분 은혜의 직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보내세요. 꼭 어떤 선교사 임명을 안 받아도 우리는 사도인 것입니다. 보냄 받은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들에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름을 위하여 그분 닮아가는 것이며 그 생명이 무엇인지 그분의 그림자가 무엇인지 나타내는 거죠. 그 이름을 위하여 요 말씀이에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요 말씀입니다. 믿어 순종케 한다. 믿어 순종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어디서? 이방인 중에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가족으로. 근데 뭐예요 바울은? 내가 모든 이방인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 나에게 있다. 내가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쪽으로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그분의 임재만 누리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모든 이방인 중에 있다. 왜? 그들도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이 직분이 나에게 있다. 이 부르심이 나에게 있다. 이게 내가 생명 안에 있는 것이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며 왕노릇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저를 현장으로 주님이 보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노력을 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도. 그래서 전에 예배 한두 번 참석하셨던 분들 전화도 하고요. 기도하면 또 누구 생각나게 해주시잖아요. 어떤 청년을 시장에서 만났는데 같이 오겠다고 했다가 안 와요. 그럼 또 이제 또 카톡을 넣어놓는 거예요. 시간 되면 보자. 그리고 또 누구 딱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는 뭘 좀 갖다 주면 좋겠다. 그러면 또 뭐 갖다 주고 그러면서 계속 또 어떤 안 믿는, 여기 지금 이방인 말했지만 믿음의 지체들 안에서 교통해야 될, 교제해야 될 그런 지체들에게 또 연락을 하고 또 만나서 그거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전한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가서 크게 교회를 하시다가 조그맣게 작은 데로 가셨어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훈련 가운데 그 크게 사역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영광 받으셨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축복해 드렸을 때 또 그분이 또 은혜를 받으시고, 이러한 어떤 그 믿음의 가족들 안에서 또 이렇게 소통하고, 또 동문시장이라든가 애월, 조천, 신제주 얼마나 갈 데가 많습니까? 얼마나 영혼들이 많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일단 만나볼, 좀 적극적으로 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또 만나려고 애쓰고 계획을 세워보려고 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도를 할 때도 그러니까 방향이 그렇게 열려지는 것이에요. 그 생각나게 해주신 사람에게 또 접촉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길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두 번째 시간에, 원래는 9장, 10장, 11장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킹덤을 설명하려면, 이게 지금 로마서의 서론이 왜 써졌고, 이 편지가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아들로 말미암는 게 뭔지, 한 명의 죄인이 의인되는 이야기가 뭐며, 사망 안에서 죄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해야 한다는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맨날 선포하는 게 아니고 요 현장에서의 삶을 계속 살아감 가운데 우리가 킹덤을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들로 저희를 지금 이끌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아들을 힘입고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또 부활을 소망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일에 여러분 모두를 지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